지우는데 부담 따라서 해. 너무 부담스럽게 얘기하지 말고. 세 번째 항목이 그러면은 우리 개정성경에 세례드리라 그랬는데, 다른 그 밑에 관조에 보면은 또는 뭐라고 했어요? 침례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드리라고 복수로 말한 것 보면은, 침례드리라고 보면은 한 가지 종류의 침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무슨 침례 있어요? 요한의 침례, 곧 물침례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과 불침례가 있죠. 성경은 이걸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가서 보시죠. 말씀. 마태복음 3장. 음, 11절, 1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3장.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습니다. 거기 요한이 증거하는 말인데,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푸거니와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는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베푸는 물침례, 그 다음에 그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과 불침례, 두 종류의 침례가 있는 것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는 말씀을 잠깐 가시죠. 사도행전 19장을 가서 보실까요? (19장은)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나중에 바울이 사역하면서 이제 에베소에서 와가지고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지금 일지방으로 다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복음을 전할 때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다음에 성령이 계신 것들을 말씀을 증거로 해서 들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증거를 해주지도 않았던 것을 보이고, 다만 요한의 세례,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 있었던 회개케 하기 위해서 요한이 물로
침례를 줬던 것들을 증거해서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던 자들인데 바울이 이제 증거하기를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그때 당시에 요한이 증거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세례 침례를 줄 것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주 예수 이름 안으로 여기 주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주 예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침례를 받음으로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바울이 안수하니까 결국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한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 침례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다 예수의 이름 안으로 그들이 다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그들을 성령을 받게 했던 것들을 지금 사도행전에서 증거하는 것들인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결국은 물침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제자들이 결국은 물침례를 주고 결국은 그 물침례를 받음으로 사람들이 회개한 그 심령 안에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 성령이 임하시게 하시는 그 성령 침례가 있게 되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구원을 얻는 사람인 것이죠 실제는. 그래서 먼저는 물침례 제자들로 말미암아 말씀의 가르침을 회개케 해서 사람으로 돌이키게 해서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은 성령을 받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그 성령을 받게 하는 그런 복음의 역사를 이제 완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뒤에 여기는 안수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는 안수라는 것이 그 심령이 하나님과 연결되게끔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전했던 것인데 나중에 그 자들에게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침례를 받게 했다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침례라는 것이 성령과 불침례를 말씀하신 것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침례가 있고 나중에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무슨 침례를 하신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에 넣으신 것이 무슨 침례라고요? 불침례. 아까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그 다음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것이 뭐예요? 불침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불침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물침례와 이제 성령과 불침례를 말씀하셨는데 요한의 침례는 물침례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는 성령과 불로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결국은 불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 그 성령과 불 침례인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불 침례라는 것이 뒤에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초보에 관한 말씀,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이제 놓는 말씀으로 맞춰지는 것인데 그 불침례라는 것이 믿지 않은 자들, 복음을 대적하고 끝까지 믿지 않은 자들에게 영원한 불의 심판에 넣는 것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영원한 심판에 관한 것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죠, 실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안수에 관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으로 다시 가셔갖고 안수 거기 6장 2절 세례들과 그 다음에 안수와 그랬거든요. 그런데 세례를 항상 줄 때마다 이것은 그 사도들이 안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말씀들을 좀 같이 한번 보시죠. 참고로죠. 사도행전
맨 먼저 9장을 한번 가서 보실까요?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이것은 이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그가 영적인 눈이 열렸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0절부터 볼까요? 10절부터 몇 절만 보겠습니다. 19절까지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거기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들어와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하겠습니다. 자기에게 안수하여. 거기 안수가 나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울 사도가 사울이었을 때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고 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자였는데 결국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결국은 빚을 거기서 받았던 것이죠. 그러고 난 데서 실제는 다소 그 직가라는 거리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내신 종이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울에게 안수해서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지금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안수하게 하여서 성령을 받게 하고 그리고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18절에 보시면은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그랬습니다. 물질적인 눈에가 무슨 비늘이 벗겨지겠습니까만은 마음 눈을 열게 하신 것이죠 실제는. 그래서 안수라는 것은 어디다 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마음에다 하는 것이 실제는 안수라는 것이. 그래서 뭐 이제 그 율법 안에서 보시면은 제사장들이 구약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제들이라든가 또 하나님 앞에서 기뻐가지고 제물들, 화목제물이라든가 이런 제물들을 구약에서 보면 가지고 와가지고 잡아서 제사장 앞에 가지고 끌고 올 때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받아가지고 그 제물 위에다가